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스라엘의 왕.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는 여러분들 그 책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왕들 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제 횡포가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아합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 왕들 중에서도 좀 이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한 지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으로 인하여서 그 부인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또 아합 왕은 또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득세합니까? 저런 사람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불의하고 공평하고 또 나 스스로가 개인의 삶이 이제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아마 각자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 정말 억울하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길까?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길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아합의 이 횡포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 중에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셔서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 상황이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지금 부르심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증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임시의 아들 예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대표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그 제자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제 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제 기름 부어라.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때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악하고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허리를 바짝 동이고, 이건 우리나라 그 말에도 있죠. 뭐라고 그래요? 허리띠를 바짝 조여라. 그런 의미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단디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위기,
뭐 그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를 동여라, 바짝 동여라.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허리를 동여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 앞에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고 가실 수 있는,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의 그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합의 온 집,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은, 모든 남자는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시를 들어주시냐면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벌하시는 왕들을 볼 때 그들이 그냥 패망하고 멸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게, 그들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멸절되고 또 심판받는 이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역사 이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님시의 아들 예후가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님시의 아들 예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를 세운 스승과도 같았던 엘리야가 850대 1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아시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죽기를 청합니다. 저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이런 폐역한 이 나라를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을 두고 회개하지 않는 아방을 앞에 두고 제가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누구를 세우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러시면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라. 그가 아합을 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지금 엘리사 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제가 어떤 책들은 다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이 앞에 약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들이 있어? 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막 득세를 해요. 이 악이 득세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가끔 성경에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 관영하여, 제가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심판 받았지만 그 죄인은 그때가 돼서 시간이 되어 죄가 꽉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가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 가운데. 그러면 그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는 오늘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허리를 동여야겠구나.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보니까, 그 뒤편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역사하심을 보니까, 아합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간혹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럽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오늘 주님께서 여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임시의 아들 예후가 세워질 때에 이 묻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래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 내가 한번 이렇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누가 왕으로 세우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의 아들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소망함과 담대함이 있어요.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습이 어떠한들, 지금 이 처해진 일들이 어떻게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누가 지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상황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는데, 그 시작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증거시잖아요. 우리 호산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가심으로 또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스리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